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담과 게놈 5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4가지 원칙을 잘 제시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역사적 아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포함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저자는 스캇 맥나이트입니다. 이분은 이제 신약학 교수이시고요. 노팅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50억 원이 넘는 책을 저술하셨고요. 가장 유명한 책은 The Jesus Creed 2004년에 상을 받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바울의 세 관점에 대한 그 연구를 종종 하셨고 역사적 예수 연구 등등을 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과 성경이 충돌되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생물학의 연구에 의하면 초기의 인구는 적어도 한 1만 명 정도로 이제 보인다고 생물학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성경을 보면 초기에 한 쌍의 커플을 말하나? 이렇게 충돌되어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먼저 루터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의 권위를 제쳐두고 이성의 판단을 따른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허구이고 가장 어리석은 허튼 소리다. 사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로 이어지는 그 전통 내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말라고 굉장히 강하게 거부를 했었죠. 현대 과학과 현대의 문화 지식과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굉장히 매료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성을 중지시켜라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이에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갈릴레이를 보면 감각적 경험을 통해 우리의 눈앞에 놓였거나 필요한 입증을 통해 증명된 자연현상은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 때문에 정죄되는 것은 말할 것 없고 의문시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입증된 그것들을 성경 구절들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성경이 천동설을 지지하듯이 몇몇 구절들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지동설이 확실하다고 하면 명확한 근거 앞에서 이제 객관적인 토대 위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맥나이트가 지적하던 첫 번째 성경을 읽는 원칙은 존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고대 근동 문화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존중해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물건을 사는 미국인이 한국인들이 영어를 이해해야 된다. 한국에 와서는 영어로 얘기하고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너는 영어를 못 알아들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한국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읽을 때 그것이 현대과학, DNA 혹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다. 당대에는 생물학이나 DNA나 이런 걸 통해 그런 것이 몰랐던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 DNA나 인공 게놈 프로젝트는 현대 과학을 그대로 대입해서 그 본문을 평가하는 것은 그 본문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은 그 본문이 기록된 당시 상황에서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존중은 우리가 우리의 세계가 아니라 그것 자체의 세계 안에 있는 창세기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제대로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 과학이나 현대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꿰어 맞춰서 해석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본문이 그 자체로
어떠한 메시지를 당시 했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이다. 그래서 현대 과학과 그 성경 본문을 끼워 맞춰서 이것을 마치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그 본문을 굉장히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칙은 정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과학이라는 두 가지 관해서 정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사실들, 그러니까 성경의 사실들과 과학적 사실들에 직면할 용기가 있는가? 정말 그것의 사실적인 부분에 직면할 용기가 있는가? 그러면 창조과학이나 지적설계 지지자들이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그것은 더 깊은 것, 즉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맥나이트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얘기를 할까? 그것은 진실을 직면하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성경 해석이 틀렸을 수 있음을 두려워하며 이것이 만약에 틀렸다면 자신의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에도 저를 이제 강하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나마 이제 좀 순수 조금 이렇게 순화되어 있는 거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제 올려놓은 영상에 완전 짬뽕 신앙이시네요. 마귀의 바지사장, 과학교도가 되신 겁니다. 6,000년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6,000년이 정확하다는 거죠. 진화론자 시간을 증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경만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즉 6,00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나요? 어떤 근거로 성경만 믿고 하면 6,000년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귀의 바지사장. 그래도 이 정도는 애교예요, 애교. 존칭까지 썼잖아요. 존칭까지. 그리고 막 욕을 해가면서 저를 막 하는 분도 있지만 이분은 그래도 제가 욕을 가져올 수는 없어서 그나마 존칭을 표하면서 했던 분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저자의 표현에까지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공격하고 이제 많은 하시는 것들이 자신들의 두려움 때문에 막 한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을 진실이 드러나는 것, 진실을 대하는 것에 대한 직면하는 것에 대한 용기가 부족하고 혹시라도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틀리면 어떡하는 것에 대한 부러움. 그래서 저나 같이 이렇게 과학과의 대화 속에서 과학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이 맞는다면 자신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말고 성경적 사실들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 그죠? 정직보다 더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직은 중요한 하나의 가치이죠. 그래서 텍스트들과 경험적 연구가 실제로 말하는 것 사이에 관한 정직성, 그것들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직성, 그것들 각자가 사상가에게 결론을 내리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정직성이 필요하다. 그렇죠? 텍스트가 실제로 말하는 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죠. 텍스트가 이런 말은 하고 있지 않네? 하고 있지 않으면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거지로 그 말을 했다라고 추론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각자의 분명하게 뭔가가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각자의 사상가들이, 각자의 신학자들이 자신들만의 결론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정직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명확하게 답이 있거나 교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또 자신들만의 주장이 100% 옳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건데, 그렇게 다른 주장들을 완전히 귀를 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다. 성경 본문에 대한 정직하지 못한 태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정직하게 읽으면 고대 근동의 창조 내러티브처럼 들립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창소 문서나 그런 것들 비교해서 봤을 때 하나의 고대 문서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유사성도 인정하고 어떤 유사성이 있어 왔구나. 또한 어떤 부분에서 다르구나라는 것도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2장이 고대 근동의 텍스트들과 완전히 달라야 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것이 만약에 고대 근동의 문서들과 유사점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면 성경이 거짓인가? 이런 두려움. 아니 완전히 달라야지만 그 본문이 참이고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은 이거 같은 거죠. 예수의 가르침이 당대의 랍비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라야지만 참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연구할 때 가장 필요한 요소는 진리가 어디서 발견되든 진리에 대한 열린 마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어떠한 의미로 기록되었을지 당대 역사, 문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진리에 대한 열린 마음이 가장 큰 기독교인의 원칙이다. 그렇죠? 여러 가지 원칙이 있겠지만 정직해야 되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왜곡하면 안 되겠죠. 그 본문이 말하려는 것에 최대한 정직하고 최대한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제 성경을 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원칙은 과학 학생들에 대한 민감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보통 그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운영하고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나름대로 어떠한 이제 그 과학과 우리 신앙과의 관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이 전혀 없이 내 방식대로만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그렇게 막 무작정 창세기를 해석해버리면 현대 과학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던 말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만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올바른 해석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상담했던 내용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한테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은 제가 6일 창조론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주를 약 1만 년 전에 창조하지 않았다면 성경 전체가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과학을 사랑하며 생물학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지구는 1만 년 전보다 더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과학을 공부하면 그건 쉽게 알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과학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공부하는 과학에서 지구의 나이는 명확한데 성경에서 그 6천년설을만 믿어야 기독교에 될 수 있어? 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이제 이 교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겠죠. 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제 채널에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좀 따와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됐어요. 장지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역사 사실로 검색하다가 교수님의 방송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로 검색했다는 얘기는 창세기가 역사 사실일까를 놓고 계속 고민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검색했다가 어떻게 연관 검색어에 떴나 보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품고 있던 의문들은 성실한 기독교인인 어머니도 교회 목회자도 교회 선생님도 그 누구도 답해주지 않고 저의 의문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 42살에 제가 가졌던 의문이 불신이 아닌 신학의 한 축에 자리 잡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은 교회에 있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교수님의 영상에서 나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혹시 이 영상, 이 댓글을 쓰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또 아마 이 영상도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댓글들이나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내가 내 신앙과 내 연구하는 과학과 이런 것들이 충돌한다 생각해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이제 신앙 회복하고 돌아오는 얼마나 감사해요. 자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민감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기원에 대한 진화 이론과 창세기 1장에서 2장 사이의 전통적 해석 사이의 갈등.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1장 2장에서 말하는 인간 그리고 진화에서 말하는 그래요. 제가 그래서 과학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인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 자체로 은혜가 되고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호성에 관한 견해가 성경의 독자가 자기가 성경에서 읽고 보는 것 모두 보는 것은 모두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성경은 무호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성경이 무호하지. 그렇죠.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무호성을 말하면서 결국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자기가 이해하고 해석한 그 방식이 무호하다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호한 거지. 그런 주장을 하면서 성경을 해석한 그 사람이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어떤 해석한 그 사람의 해석이 무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무호성을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자신의 해석이 무호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말을 하죠.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모든 독자들에게 명확하리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다라고 말씀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 얘기를 했죠. 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내포하는 다른 의미가 있어. 너 잘 헤아려 봐. 뭐 이런 식의 의미 들을 말했지 이 모든 본문은 읽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다 명확하게 이해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어디에도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성경 무호성을 얘기한다면서 자신의 무호성을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를 인도해야 하는 원칙이다. 창세기를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석할 때에 이 일로 인해서 과학과의 관계 속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의 갈등 속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하듯이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들의 심정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전 정말 동의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냥 이렇게 그래야 이분도 그래서 나머지 이분 6, 7, 8장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을 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우선성은 성경의 우선성입니다. 성경의 우선성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즉 발달 중인 내러티브를 존중함. 그래서 어떻게 전개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를 존중하면서 읽는 방식입니다. 즉 창세기 1장에 3장을 이해할 때는 그것을 그 이후에 이제 11장까지 펼쳐지는 그런 내용에 비추어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들은 그 이어지는 아브라함부터 요셉 때까지의 내용으로 비추어서 읽어야 되고 이 부분은 성경의 다른 부분 오경에 대해서 비춰보고 그리고 나머지 성경도 나머지에 비춰보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내러티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 다른 본문을 서로 비춰가면서 그 본문에 갖고 있는 그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우선성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우선성은 성경의 맥락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성경이 셈족과 히브리 문화에서 나왔고 예수는 갈릴리의 유대 문화 출신이며 바울은 로마 세계에서 율법을 독실하게 준수하는 유대인으로 양육되었고
따라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시몬한 방식으로 두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보는 거죠. 성경의 맥락에서 비추어서 읽어라. 성경의 우선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맨 먼저는 존중이라고 하는 것. 성경을 그 당시 언어를 읽어야지 지금 우리가 아는 걸로 대입해서 읽는 것은 마치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영어로 말하고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너네들은 막 뭐라고 하는 것. 그건 한국인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당시 본문은 그 당시 맥락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 그게 그 본문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그리고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야 된다. 그리고 과학적인 밝혀진 사실들, 성경에서 말한 사실들, 그 어떤 것도 왜곡하면서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창세기 1장과 2장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막 뭐 창세기 뭐 2장은 1장에 뭐 여섯째 날을 뭐 확장한 거야, 뭐 한 거야라고 자꾸 비틀고 끼워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이해하려는 그런 방식은 건전한 방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그 본문대로 중심적으로 이해해주고 이 본문이 말하는 걸 제대로 이해해주고 혹시 그러한 그 정직한 이해가 그동안 내가 이해한 성경과 해석과 좀 다르다고 하면 그것들도 그 진솔하게 직면을 해야 되겠죠. 그동안의 성경의 다른 교리와 좀 충돌할 것 같으니까 어거지로 막 틀어 해석하고 이런 것은 이제 정직한 해석이 아닌 거고 그리고 항상 얘기를 할 때에 이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려운 과학과의 대화 속에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우선적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비추어서 읽어야 되는 이 네 가지의 원칙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이제 제대로 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마지막에 하나를 좀 덧붙이는데 아담과 하와를 얘기할 때 가장 어렵잖아요. 창세기 앞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현대과학과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항상 아담 얘기 나오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역사적 아담입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도 역사적 아담으로 검색하면 아담의 역사성 뭐 이렇게 검색하면 여러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면 역사적 아담이 항상 수적으로 따라다닙니다. 사실 역사적이라는 말은 다루기가 어렵고 탄력성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토대로 다른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당신 역사적 아담을 믿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면 뭐 신앙이 좋고 뭐 어쩌고 역사적 아담을 부정해요? 당신은 뭐 자유주의자고 뭐 하고 그러면서 뭐 신앙이 없고 온갖 뭐 이렇게 막 따라다니는 이 역사적 아담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하나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모든 것이 다 수렴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적 아담이라는 말을 가지고 보통 그 역사적 아담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아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 갑자기 존재하게 된 두 명의 실제 인물이다. 역사적 아담에는 하나님이 갑자기 창조하게 된 실제 존재했던 두 명의 인물이다. 이거 전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인간과 생물학적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조상의 조상 이들이 낳고 해서 지금 온 인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물학적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다. 실제로 존재했고 여기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고 그러니까 생물학적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DNA가 물려지면서 우리에게 왔고 결국 유전적 아담과 하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죄를 지었고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두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모두에게 물려준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의 죄와 죄성을 모든 인류에게 그들이 이제 물려주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이 구원을 필요로 하진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역사적 아담을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과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사실 역사적 아담은 아마 역사적 아담을 말하는 사람은 다 이런 맥락에서 말할 겁니다. 최초의 두 명이었고 생물학적으로 다 거기서부터 나왔고 그들의 DNA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 그런 죄를 갖고 왔고 그 본성이 우리에게 물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죄가 우리 안에 있고 결국 그 역사적 아담을 부인하면 우리의 죄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아담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지금도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인 맥나이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쓰일 때 과연 위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썼을까? 창세기 1장과 2장이 기록될 때 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기록할 때 이 사람이 그 최초의 두 사람이고 여기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그들부터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들을 구해서 예수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됐고 이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쓰였을까? 라고 했을 때 저자는 거기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생물학, 죄의 전달, 유전학 등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해석할 때 이것이 성경을 정직하게 접근하고 있는 건가? 성경은 유전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DNA에 대해서 얘기되지 않죠. 생물학적 유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을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 역사적이라는 말을 다 포함시켜서 결국 모든 사람이 DNA가 물려받은 생물학적 유전을 받은 사람으로 이미 역사적 아담이라는 전제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정말로 제대로 성경을 이해한 것이냐? 성경이 그 본문이 그것을 의미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끼워놓고 이것을 다 동의하지 않으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을 제대로 정직하게 이해하는 것이냐라고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역사적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원한다면 창세기 저자가 앞에 7가지 중에서 대부분을 동의하거나 적어도 1번 혹은 2번을 의도했다는 확실한 경우에만 우리가 역사적이라는 말, 역사적 아담, 하와라는 말을 써야 된다. 최소한 7개를 다 동의했거나 아니면 그 대다수를 동의하거나 대다수까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1번 그 최초의 두 명이다 라는 것, 최초의 두 명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인간이 나왔다라는 정도는 동의해줘야 역사적 아담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지 않냐. 근데 저자가 최소한 앞에 있는 1번, 2번만이라도 동의를 했을까요?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로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가인의 아내가 나오고 당시의 도시가 나오고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첫의 커플이라고 2명밖에 없는 커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이어지는 본문부터도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7가지 중에 정말로 창세기 1장, 2장 기록될 때 당시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이것이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역사적 아담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다양한 언어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원형적 아담, 인간의 한 대표로서의 하나 죄를 짓는 본보기로서의 원형적인 아담이나 계보상의 아담. 그치? 우리의 계보를 건너가면 그 계보, 우리 계보로 이어지는 그 계보상의 아담 정도? 혹은 또 문학적 아담, 내러티브를 위한 문학적 아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역사적이라는 한 단어로 다 퉁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 본문이 의미하고 있지 않는 바까지 다 밀어넣어서 마치 역사적 아담을 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져가는 스토리는 성경을 정말 진솔하게 정직하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아담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죠. 물론 한두 군데 정도 나온 정도이고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이제 아담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예수께서 언급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로마서 바울이 한 2군데 정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을 말한 것이지 이어서 이제 역사적 아담을 말한 것은 아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아담을 들여와서 죄를 설명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지
앞에서 말한 그 많은 그 7가지에 동의하는 어떤 그중에 최소한 몇 개라 동의하는 그 역사적 아담을 말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언급될 때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계속 대비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키는데 여기는 당연하게 이제 대비시키는 어떠한 원형으로서의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 아담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죠.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 뭐 이 저자의 말에 다 동의하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동의하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이제 역사적 아담으로 모든 것을 다 묶어서 그 외에 어떠한 해석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그런 태도는 정직한 태도가 아니고 성경 본문을 대할 때 정말 그 본문이 갖고 있던 의미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지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저자의 의견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저자의 내용에 상당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 그렇다면 뭐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거죠. 성경에 대한 그 성경 본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해석만이 옳다라고 확정해 놓고 자신의 해석만이 무모하다라고 전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은 태도이고 그리고 나만 옳다라면 돼. 내가 어떤 해석을 내리고 어떠한 말을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신앙을 버리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공부하는 과학과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과학과 자신의 신앙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눈물,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나만 오라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나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나 저렇게 이해해도 성경하고 충돌하지 않잖아. 저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네. 이런 진솔한 반응들, 다양한 생각들에 대한 그런 이해가 서로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과 다르다고 이단으로 쳐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도들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성경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제대로 잘 설명해 준 하나의 이제 챕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장들도 이제 같이 영상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